말씀 에스겔 구약성경 37장 1절부터 10절, 제 거는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 1209 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한번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에 부러운 희망, 이 제목으로 임창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보잘것없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운명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태도가 바뀌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파스토 오는 길은 항상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를 반겨주신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오랜만에 도시 속에 있다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산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하얀 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네.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참 산이 아름다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 덮인 산 알프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건은 안 되지만 왠지 눈 덮인 산을 보면 알프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에요? 다 봤어요? 알프스도 가고 싶고 그 다음 날은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몽마르주 언덕에서 다 커피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그늘나무 밑에서 또 시원한 주스를 마시면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로망일 거예요. 네. 오늘은 알프스산, 내일은 프랑스 몽마르주 언덕, 그 다음은 하와이 와이키키. 얼마나 좋아요.
아마 바스토 오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로망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것 이렇게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평생 알프스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고요. 평생 바다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죽는 미국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50~60%는 바다 한번 못 보고 죽는 미국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시골 할머니 만나 소원이냐 뭐냐 물었더니 바다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박 며칠 이렇게 바다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만 반복되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힘든 일도 겪게 만들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다 그냥 문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계획대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많고요. 모든 게 꽉 막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손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 힘들죠. 꿈과 계획보다는 원치 않는 이런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 있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들어해요. 물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은 갖고 있어요. 그 먼 미래에 대한 믿음인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여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약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우린 인간이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면서도 앞에 당면하는 문제가 크게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알아요? 저 보고 계세요? 이게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막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하고 항의하는 기도가 나와요. 불평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들여왔고 기도해왔고 쌓아왔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그런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 유행어가 옛날 한국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들이죠. 지금 그 남진 장로님이 선전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누구가 이렇게 선전하시더라고요. 남자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이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자임이니라.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과 저에겐 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오는 본문의 말씀도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만 남았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3번 공격해 오는데, 첫 번째는 BC 600년경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을 항복시키고, 그때 귀인들을 다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다시 침략해 옵니다. 그때는 이제 여호야긴 왕,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 10,000여 명 정도가 함께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9년 뒤에 또다시 포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데, 그건 예루살렘만 함락시킨 게 아니에요. 유다 땅 전역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땅은 황폐하게 돼요. 농사지었던 것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 이 허수아비 왕이죠.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고, 다행히 포로로 안 끌려갔다고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또 이 시드기야라는 왕에 의해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니까 끌려간 거나 남아있거나 둘 다 고생은 고생이었어요. 땅은 엉망이 됩니다. 전쟁터로 쑥대밭이 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가난과 질병과 또 마음적으로는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일정 때 곡식 나라까지 세가면서 착취해 갔던 그런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제가 들으니까 흙을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흙 옛날에 드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흙을 파면은, 황톡을 파면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얇게 빨간 줄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흙인데도 먹어도 된대요. 그 지렁이들이 그걸 먹고 산다네요. 그 황톡 안에 빨간 흙이 있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절이에요. 먹을 거 없어요.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그 골짜기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푸른 나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황금이 나오는 광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간 그곳을 보니까 온통 천지사방이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아요? 메마른 하얀 뼈들이 그냥 다 덮여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셔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그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때로는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셔요. 때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다윗과 같이 우리를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뼈들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골짜기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잔잔한 물가,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이런 데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실까? 미국의 의학 잡지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병원에 오는 이유가 아파서 온대요. 90%가 아파서 온대요. 아프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안 가요. 아프니까 가요. 아픔이 없으면 속에서 썩어서 죽어요. 아픔은 의사에게 이끌어가듯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은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아마 바벨론의 군대들과 싸우다가 죽은 유대 군사들의 시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문은 이 뼈들이 누구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승줄에 끌려 울며 불며 가족과 생이별하고 온 가족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골짜기에 들어오셔서 지나가고 있는 인생인지, 이 골짜기에 지금 막 들어간 인생인지,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인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이 골짜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 살 동안에. 어쩔 방법도 없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눈물만 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 말입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짜봐도 해결점이 보이질 않아요.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이 꽉 막혀서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뿐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살아요? 안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40일까지는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숨을 안 쉬고는 여러분 몇 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을 쉬어보셔서 모르죠. 숨은 그냥 참고 참아 한 4분까지 견딘다고 그래요. 4분. 밥 안 먹으면 40일 정도는 살 수 있고 숨 안 쉬면 한 4분 정도는 살 수 있는데 근데 희망이 없으면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의 희망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희망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다 썩고 아주 말라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거기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은 그래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뼈들이 보이지? 하얗게 말라버린 이 뼈들이 보이지? 그러면서 물으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꿈 같은 얘기죠? 사람이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가 내포된 말씀 대답일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지만 우리 눈에는 메마른 뼈다귀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히 그런 회복을 꿈도 꿀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마른 뼈들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고 풀을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오게 되면 못해. 불가능해. 이제 나 망했어. 이거 안 돼.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고백처럼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저 마른 뼈들에게 내 대신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대언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죽어서 다 말라버렸는데 살 것이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비록 마른 뼈밖에 없더라도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른 뼈를 절대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살리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원하면서도 축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환경을 보고 입으로 내뱉는 말은 절망적인 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 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뿐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희망이 보인다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방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희망을 외쳐라. 일단 우리 자신에게도 내 인생이 혹시 뼈다귀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너의 인생을 향하여 외쳐라. 어떻게 외쳐요?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에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이 외치는 거예요. 이걸 대언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자녀를 보면 소망이 없어. 우리 집안 구석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 집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사람들을 보면 다 마른 뼈 같아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대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은 있습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셨듯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스토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위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이것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근데 이렇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장소로 움직여 돌아가서 붙어버립니다. 뼈들이 떨그럭 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놀랐죠.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는 것이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생겨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하여 명령하라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군대, 그 메말랐던 뼈다귀 숫자만큼이나 많은 군대로 그 골짜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죽는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생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던 살기를 몰아내고 생기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했던 살기는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었죠.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그 꿈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한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언제 찾아오느냐? 실패가 지나간 바로 뒤에 찾아온대요.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이사님이 계신데 LA 폭동 때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 다 포기해버려요. 이분 열심히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이 치과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학교를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UCLA 대학 연구진과 함께 지금 학교를 만드시려고 해요. 치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는. 근데 믿음을 갖고 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분 한 분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이 뼈다귀 골짜기 같은 그냥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계신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잘 참아왔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셔요. 그런 말이죠. 태산을 넘어와서 문지방에서 넘어진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높고 높은 산을 험산 출령을 넘어왔는데 작은 문지방에 걸려 끝나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 인내하셨습니다. 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문제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보고 누가 깔보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 갖고 취미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울었다 웃었다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희망의 끈을 붙잡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핍박과 시험이 거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는지 내가 마른 뼈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말썽쟁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아직도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일지라도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도 찍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마침표를 찍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오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오픈해놔요. 그럼 하나님이 끌어가시죠. 아무리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사실 그 인생을 비유한다면 뿌리가 있는 식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어떻게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뿌리의 생명은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가는데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던 이만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간밤에 바람이 불어서. 야, 엄청 바람이 불어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새벽 기도 갔다가 오다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큰 나무 뿌리가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덩치는 큰데 뿌리가 썩어 있으니까 바람이 별로 안 쐈는데도 그냥 때가 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때문에 썩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과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이 지난 후에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의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생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화가한테 물었대요. 그림을 참 잘 그리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지나간 과거 보지 말고 다음 그림을 꿈꾸십시다. 앞을 보고 우리 마음에서 다음 next chapter 꿈꾸십시다. 왜? 하나님은 항상 second chance, next chapter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여건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침표 딱 찍어버리고 챕터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 그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한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여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1930년 텍사스에 있었던 일인데 텍사스 주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목장은 아니었어요.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목장까지 저당 잡히고 빚을 얻었는데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이제는 이 목장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게 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처럼 그 당시도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왔어요. 그거 갖고 그냥 먹고 살다가 이제는 이걸 은행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사인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 목장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막 손가락질하더니 예이치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 목장을 좀 조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은 석유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지질적으로 여기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조사해 보시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가난한 목장에 석유 유정이 터진 거예요. 처음 땅을 파보니까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건 시가로 따지면 당시 수백만 달러예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 땅을 더 좀 자세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그 땅 아래 매장된 석유의 양이 한 유정에서만 하루에 한 10만 배럴 이상 30년 이상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목장이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뭐 별거 아니죠, 우리한테는.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땅도 빼앗기고 이제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땅을 조사하고 시추를 해보더니 하루에 10만 배럴씩 30년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다니 이게 뭐 어떻게 돼? 이걸 뭐 이 벼락부자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안 찾아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안 놀라지만 딴 데서는 되게 부러워해요. 야, 우리 집도 봤으면 우리 집 안에는 뭐가 묻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놀랐지만 근데 속으로 좀 부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이 그랬으면. 여러분, 예이치는 겉보기에는 가난뱅이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국의 최고 갑부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땅 위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H4이라는 그 유전지대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서 그거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탕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궁무궁한 자원의 소스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시라니까요.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권세와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너무 몰라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좌충우돌, 실망, 좌절, 낭망, 눈물, 근심, 한탄. 예이치가 그걸 알고 나서 실망했을까요? 자기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나서 그걸 분명히 본다면, 깨닫는다면, 눈이 열린다면 실망, 좌절, 낙심할까요? 우리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인생 표어를 남겼죠? 나에겐 나폴레옹의 표어가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엔, 정확히 말하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불량사전이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의 사전에 하나 넣어야 할 표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죠. 내 사전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사전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도 희망이 바람에 불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찾고 조금 더 두드리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 중에는 그러겠죠. 안 됩니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처럼 예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가정이 다시 살 것이다. 너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 땅이 다시 소생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마른 뼈 골짜기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이 바스토 시도 희망의 새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그 성령의 생기가 찾아올 때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메말랐던 내 영혼은 은혜의 단비로 적셔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던 뼈 같을지라도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가 또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스토는 바람이 많아요. 아까도 목사님 바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쓰레기통 뚜껑이 유리창을 쳐서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얼마나 센지. 바람 많은 바스토에 이제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멕시코 분들 상관없이 성령의 바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기를 다 몰아내고 병든 육신 다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기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른 뼈 가득한 이 도시 안에도 하나님께 새 생명 역사를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지역에 성령의 새바람, 희망의 새바람, 생기의 새바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이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견디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이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희망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내 심령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병은 고쳐질 것이고 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너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마른 골짜기와 같은 이곳에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희망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중보하며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지금 마음에 약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생기로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옛날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장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쌓인 모든 기도의 분량들을 주님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제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뼈다귀 가득한 골짜기만 보지 말고 이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살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과 이 희망과 이 소망과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여 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생기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과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죄들 입술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렇게 시설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바람 많은 이 동네에 그냥 이 물리적인 바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정말로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이곳 이영만리까지 건너와서 이웃으로 친구로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분들 다 같이 살아나는 그 영광의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대만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주님의 일을 크신 일을 기대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할 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세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얻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작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사랑하는 바스토 교회 위에 이 지역에 사랑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 위에 또 하나님의 모든 다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